이 시간에는 제목이 좀 길어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과 오직 예수 교회가 가야 할 길. 무슨 논문 발표하는 것 같죠?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오직 예수 교회가 가야 할 길. 제목도 좀 거창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구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지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복음, 성경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죠.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정말 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스승을 많이 두죠. 특별히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스승을 많이 두었는데 4절 보니까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많이 들어요. 좋은 설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미혹적인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비빔밥 짬뽕이 되어서 진리에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종말론 그러죠. 종말론. 우리가 마지막 때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말세 지말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때와 말세 지말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지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그러니까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재림은 뭐죠?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정말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 하면, 우리가 뭐 종말론 하면 뭐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 종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모든 구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말론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냥 주님이 오시는지 알았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는 뭐 내가 오는 것을 볼 리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는, 야,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시나 보다.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론을 그래서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구분을 지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전 영역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긴 세월을 갖다가 2000년이잖아요.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아직 재림이 있지 않았으니까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긴 세월을 마지막 때로 설정해 놓고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지막 때 하면은, 뭐 종말 하면은 우린 다 마지막 이제 세상 끝날을 생각하는데, 왜 2000년이란 긴 세월을 종말이라는 구간으로 설정해 놓았을까요?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는 정 구간에 걸쳐서 종말론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느 시대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은 말세 지말은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가운데서 마지막 한 구간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한 일에,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마지막 7년 이 시작되면은 그 구간은 이제 딱 정해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구간에 해당하는 말세의 지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제 몇 구절만 읽어보면은 제가 디모데후서 지금 4장을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도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나오는데 3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나왔잖아요. 말세인데 고통하는 때라고 콕 집어서 어느 때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시대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말세에 지말 때가 되면은 아주 특별하게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고통하는 때가. 여기서 고통하는 때가 이거 찾아보면은 이게 약간 좀 소름이 돋아요. 통제가 불능한 시대라는 뜻인데 지금 읽어놓은데 이거 성경 표시줄로 이렇게 줄을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 마태복음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에서 두 명이 확 뛰어나온 거죠. 그 두 명은 일반 사람이 아니죠. 귀신 들린 사 두 명이 나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명이 상태가 어떠하다고 얘기하죠? 심히 사나워 그러잖아요. 심히 사나워. 여기 심히 사나워, 몹시 사나워. 몹시 사나워라고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몹시 사나워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고통하는 때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몹시 사나운 거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귀신 들려. 그러니까 3장 1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좀 강하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표현하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귀신이 극심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몹시 사나워. 사람들이 몹시 사납대요. 왜 사납죠?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할 때는 뭐 정신병자 같이 막 옆에다가 꼭 꽂고 다니고 딱 표시 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해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귀신 들린 거예요. 몹시 사나운데 여기서는 그냥 성격 자체가 사나운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몹시 사나운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귀신 들려 몹시 사나운 시대의 때가 이르는데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시대죠. 귀신 들린 시대. 그리고 2절 보면은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귀신 들린 때, 귀신 들린 시대 그런 때가 이르러서 2절은 이거 개인적으로 사람들 성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때 말세 지말에 나오는 아주 극심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두고서 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단순히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냥 뭐 성품이 약해졌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몹시 사나워진 것을,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죠.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선을 넘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선을 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도 한도 없어요.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 선이라는 게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머리에 꽃만 안 꼽았지 사람들이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아주 말끔하게 다니니까는 말도 정숙하게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세의 지말을 가장 잘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마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시간표를 다 알아요. 시간표를.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종말론을 누가 잘 알죠? 이단들이 잘 알잖아요. 누가 그렇게 거짓 교류를 가르쳐 줬을까요? 마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종말론을 갖다가 배워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이단들은 그 학설도 여러 가지잖아요. 마귀가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자신의 때가 다 되고 다 되어 갔을 때 어떻게 될 줄, 영원한 무적행에서 고통받을 줄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미치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려가려고 말세 지말에는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폭력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주먹 다짐하는 폭력 시대보다도 말 한마디로 무슨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도 무슨 음악만 들어도 사람 미치게 만들 수 있다면서요. 영상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런 미쳐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투표가 6월 3일이죠. 사전 투표가 시작됐어요. 이게 법정에서 아직 가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벌써부터 부정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6월 3일 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될 것이고 지도자가 뽑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너무나 정말 수치스러운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이 후보로 나와서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 전과 사범, 파렴치한 뭐 그런 거 다 이해가 돼요. 검사 사칭,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게 이미 결혼을 했으면서도 총각 행세를 하고 불륜을 저질렀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구나 수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5명이나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5명이나 죽었어요. 숨진 채 다 발견했어요. 다 사망했는데 내용 보니까는 극단적 선택이래요. 극단적 선택.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가 나왔는데 너무나 이게 이상한 거는 대한민국의 절반가량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지예요. 무조건 지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지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표현은 정말 순화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마지막 중에서도 말세지말은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는 무서운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귀신이 들렸다기보다도 정확히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이게 꼭두각시 뭔지 아시죠? 줄 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 올려 그러면 손 올리고 뭐 웃어 그러면 웃고 걸어가면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이제 말세지말에 나타날 8가지 대표적인 현상.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이기주의인데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죠. 극단적 이기주의. 부모 자식 간 상관없어요. 나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SNS에다가 뭘 과시를 그렇게 해요. 저는 정서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똑똑하고 정상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제가 느끼기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걸 막 자랑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그리고 또 자랑하죠. 자기 과시, 업적 자랑, 교만함, 너무나 자랑을 합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대요. 가정이 해체됐잖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권위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 지체들에 있어서 모임의 공동체에 권위라는 걸 부여했어요. 권위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할 뿐이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선포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치리권에 대한 권위라는 게 있고, 또 가정에서도 가장에 대한 권위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권위는 다 실종됐어요. 교회의 권위 다 실종됐죠. 가정의 권위 다 실종됐습니다. 권위가 실종되니까는 순종이 사라져 버린 거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의 반대가 뭐죠? 불만이잖아요. 불만.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불만이. 뭘 하나 하면은 불만이에요. 그냥. 이게 이롭게 하려고, 좀 좋은 길로 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배려했는데 불만인 거죠. 불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자녀들은 항상 불만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불만인 거죠. 불만. 거룩하지 않대요. 도덕적, 윤리적, 성적인 타락, 신앙의 거룩, 경건이 다 상실된 시대입니다. 성경만 읽어봐도 동성애는 반성경적인 걸 알 텐데 어떻게 교단에서 그거를 갖다가 통과시키고 목회자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 오직 예수 교회와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말씀 중심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의 갈 길로 삼아서 그 말씀 위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성경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참된 교회들은 마지막 때 그냥 말씀을 전하면 돼요. 말씀대로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깊이 강해 설교를 하고 깊이 있게 전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교회 이름도 오직 예수 교회잖아요. 오직 예수 교회. 복음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교회에 넣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기 거북한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고 예쁘게 이름을 지었던 교회들도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투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투박한 시대.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제가 교회 이름 지을 때도 한 가지 생각했던 이유는 불신자들도 보면은 오직 예수 교회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겠구나. 입으로 되뇌일 수 있겠구나. 오직 예수 교회 다닙니다. 오직 예수 교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오직 예수 교회 다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입술로 한 번이라도 더 되뇌일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오직 예수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교회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되고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요. 세상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럴지라도 오직 성경 말씀대로 66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고 교회의 본질인 날마다 거듭나는 그 회개의 그 일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 모임은 어떤 모임이죠? 예배 때, 교회의 공예배 때나 교회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강력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이제 우리 오직 예수 교회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금요 철야 예배라고 했던 거 아시죠? 철야가 무슨 뜻이죠? 철야가 밤새는 거 철야라 그러잖아요. 밤새는 거 철야인데 지금은 철야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많이 없어요. 이제 심야 예배죠. 심야 예배. 정확히는 심야 예배는 그래도 늦은 밤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심야 예배예요. 뭐 심야 예배도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다 주 5일 근무를 하니까는 이제 일주일간의 일들을 또 마감하고 다 끝냈으니까는 이제 저녁 때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철야 예배가 돼야 돼요. 저희도 철야 예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시나 9시 예배 시작하면은 예전에 제가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 철야 예배 그때 정말 철야 예배였어요. 그 교회는 철야 예배를 갔던 적이 있어요. 갔던 적이 있는데 9시부터인가 10시부터인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렇다고 설교를 갖다가 뭐 3시간씩 하고 기도를 3시간씩 하고 그렇게 밤을 새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보통 철야 예배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20분 30분 설교해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30분에서 1시간씩 또 기도해요. 기도한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교제도 나누고 뭐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시에 예배 시작했으면은 12시에 예배 또 시작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나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이제 설교자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이제 또 나와서 또 이제 바람도 쐬고 몸도 좀 풀고 2시 되면 또 기도해요.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새벽 4시 되면은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자기 역량이 힘들면은 이제 기도하고 각자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는 참 이제 귀한 것 같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청년들이 보통 뭐 9시 10시쯤에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이제 첫 차가 시작될 때 첫 지하철이 시작될 때 그쯤 돼서 기도가 끝나고 아니면은 많이 피곤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누워서 자다가 이제 집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뜨겁게 믿음 생활하던 교회가 있었고 한국 교회가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철야 예배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막 그때처럼 만약에 철야 예배 한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그때는 막 차가 없던 시대였으니까는 뭐 이불 같은 걸 여기다 좀 피고 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뜨겁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로 중요한 거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이 그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랬잖아요. 마르티스. 부활의 증인, 법정 용어, 증인의 삶을 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 증인들이 초대교회 때 계속 순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마르티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저도 지금 막 성령을 계속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왜냐면은 전도를 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가 뭐
점집도 많고 무당들도 많죠.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손을 대면 뒤로 넘어가고 뭐 꼬꾸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낙심치 않고 낭만치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죠. 신부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과 성결이에요. 거룩과 성결. 성결교도 있죠. 성결교. 거룩과 성결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더러움으로 무너질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단 잘못된 교리죠. 이단 잘못된 교리.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아마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이제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들 중에서도 타협하는 말씀, 이거는 구분이 안 되지만 나의 신앙을 갖다가 이게 세속화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지라도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과 성결, 깨끗하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오직 예수교회의 사명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진리가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더 이제 공부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복음이 번영주의, 인본주의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경건은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가 되면 안 되고 회개와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가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소망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자세히 제가 또 이제 가르칠 때가 될 텐데 지금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오늘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